여러분, 탄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떨 때 탄식할까요? 보통의 경우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행한 일을 겪을 때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가정이나 회사, 어떤 사회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탄식만 있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때문에 하게 되는 탄식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피신한 우크라이나 난민들, 남편, 동생 혹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가족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접 고통당하지는 않더라도 원유값이 너무 올라 주유비 걱정을 하고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 탄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세계 나라들의 금리가 올라서 대출받은 분들은 매월 내야 하는 대출 이자를 생각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로마서 성경 말씀은 탄식의 주체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러한 탄식을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탄식과 함께 고통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식과 고통의 밀접한 연관성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탄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통 고통을 겪고 탄식하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간 중심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거나 우리만 탄식한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역시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라는 말에서 성경은 우리 인간과 피조물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곤 합니다. 전쟁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 피신 가는 사람들, 일자리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물가 걱정하는 사람들, 온통 사람들만 걱정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만, 일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이라도 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동물과 식물을 대변해주는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식물과 동물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무기로 지금 도시를 부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의 현장, 살인의 현장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과 동물 등 다른 피조물들이 그곳에 있고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의 고통과 탄식은 철저하게 인간의 책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앞 19절에서 피조물이 가장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에서부터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알려줍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제일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인간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 가운데 피조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듯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을 인지하고 그 고통과 탄식에서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광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 역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즉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속량,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벌가, 이 부잣집에 시집 가거나 장가가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아니면 이 주인공이 재벌이 잃어버린 아들이나 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유행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집에 가족이 되는 것이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 행복의 척도가 될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입양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의 속량, 구원이 한순간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돈,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돈, 재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단순히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듯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누구처럼 천국을 목격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 입양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입양 절차처럼 어떤 기관이 주도하고 입양 증서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 15절과 16절에서 알려주듯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고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양자 될 것, 즉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조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보훈처는 6월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호국은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한 이유는 6월 1일을 이 의병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의 날로 정했고 또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 6월 6일 현충일이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한국전쟁에서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인 6월 25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병이라고 하면 우리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수많은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수많은 분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확신에 차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맞이할 대한민국의 독립을 믿고 나섰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그리스도인에게 대입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19절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희망을 전하며 행동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굳건한 믿음을 보고 함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현실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희망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탐욕으로 죽음의 기운이 드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며 밝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들의 해방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도려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나 방법,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와 달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가 미처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 역시 성령님을 힘입어 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강림할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깨닫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강림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 방언, 기적 같은 것에만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 1차적으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에 힘입어 우리 역시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피조물들이 해방되고 영광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22절에서 언급하듯 함께 탄식하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23절처럼 속으로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위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과도 공감하며 하나됨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피조물들,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이전에는 관심조차 갖지 못했던 동식물의 탄식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이었더라도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성령님이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심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증거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